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드립니다. 목회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는 거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것, 이것이 목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것, 이것이 목회구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과시할 것도 아니고, 목회는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목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목사가 할 일이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은 알게 하시고, 바르게 알지 못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또다시 소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1순위였어요. 목회가 뭔가? 목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넓게 깊게 소개하는, 이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목회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뱀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또 사역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것이다. 오늘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큰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뭘까 그럴 때, 예수님을 오늘 조금 더 알았구나, 예수님 내가 좀 더 사랑하게 되구나, 그런 것에 가장 1순위, 예배 드릴 때 1순위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 문제도 해결하고, 또 복도 받아야 되겠고, 병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 사비 번성하고, 이런 것을 예배에서 기대를 하고 목표로 삼아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 예수님 오늘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의 목표 내지는 사명 내지는 과업이 뭐겠어요? 양떼를 잘 치는 것이죠. 근데 자기만 배불리 먹고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들, 그걸 목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지상 대리자로서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자기들만 먹이고 자기들만 보살피고요, 양들의 젖을 짜고 털을 깎아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넘어서 양들의 살을 먹고 양들의 기름까지 먹는, 죽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요, 모든 짐승들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내가 넣은 짐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없던데 아니 다 있어요. 그 수준의 지성도 있고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혼적인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단지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동물들에게 영이 있다 없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혼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정신은 다 갖고 있다고요. 짐승들이요, 소나 개나 양이나 고양이 이런 걸 보면요, 말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성도 있고요,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요, 사랑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있는 그런 짐승들도 있어요. 알면 알수록. 이전에 몰라서 다 잡아먹었는데요, 알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소도 그렇고요, 양도, 염소도, 돼지가 IQ 한 80 정도 되는 아주 똑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성, 감성, 의지를 다 표현해요.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되고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자는 양을 알고 알아서 양을 보살피고 양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기만 하고 단지 포하도록 다스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기는 그냥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상하고 병들고 약하고 쫓겨 다녔지만 돌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명한 군주죠. 그렇죠? 현명한 군주는 덤으로써요. 어리석은 홍군, 어리석어서 최고 지도자인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포악한 폭군이 더 많았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맡겼는데 맡긴 것을 보살피기는커녕 잡아먹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보다가 예언자를 보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 입에서 양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너 자신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왕들에게 백성은 키워야 되죠. 그죠? 키움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 이렇게 다 뽑아먹는 그런 대상이었죠. 백성의 입에 왕들이 먹이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백성이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보살피고 돌보고 키우라고 왕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죠. 그러나 왕들은 백성을 착취해서 자기 왕실, 종묘사직이라는 게 딴 겁니까? 자기 왕실, 자기 가족, 집안 잘 되겠다는 게 종묘사직이에요. 다른 필요 없어요. 모든 백성도 온 나라가 자기 왕실을 위해서, 자기 종묘사직을 위해서, 자기 집안 귀신단지를 섬기는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백성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 왕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돌이 돌고 있는데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우리 은하를 향해서 달려가긴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2억 년이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은하는 또 그 다른 초은하들의 중심을 도는데 몇억 년이 걸리겠습니까? 수십억 년이 또 걸리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천천히 돌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역사의 멘토를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1000년, 2000년이 아주 긴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 2000년이 정말 짧은 멘토를 한번 돌리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역사의 멘토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모든 왕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모든 왕조들은요, 하나님 맷돌 돌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조 치고요, 백성을 착취하는 왕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다 심판했어. 두 번 다시 백성을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습니까? 그 왕조도 자기 스스로 무부살기 힘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 저는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성취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가운데에 100년
200년 살고 돌아보니까 여전히 왕조가 로마 제국 1000년이 갔죠. 1000년 동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맷돌을 돌려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요, 길게 믿어야 돼요. 인내함으로 길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백날 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급하게 해결받을 무당한 데 가세요. 무당한 데 가면요, 복제 조금만 하면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이렇게 방울 흔들면서, 그죠? 신이 임했다 그러면서 당장 말해줍니다. 무당한 데 가세요. 그럼 즉시 즉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 해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바로 답을 줍니다. 무당은 흔들기만 하면 지가 생기는 무슨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동자귀신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촐싹거리는 분이 아니세요. 방울 몇 번 흔든다고 막 응답을 주고 막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기도 많이 하고, 그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만 하면 음성 듣고, 이렇게 문제 해결받기로 온 사람에게 즉시 즉답을 해주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귀신을 섬기는, 하나님 이름을 내는 무당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고 정말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그런다고 그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조잘조잘 내시는 그런 분이실까? 저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요, 정말 그런 분은 아니시다. 내가 너무 갈급해서 조급해서 아닌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되겠구나.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귀신을 찾는 거죠. 너무 조급하고 갈급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뭔가 찾아버리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귀신의 음성을 찾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도요, 한 1000년 단위, 10,000년 단위 끊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임했구나. 하나님이 이 왕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에 왕들이 없어요. 있어도 이제는 일본 일왕, 영국 여왕, 형식적인 왕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형식적인 왕들도 한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거죠. 왜 왕들을 없앴을까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없애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공군들, 포악한 폭군들을 패하시고 어려운 현군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5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었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지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왕들을 세웠는데 왕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홍군들, 북군들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한 의로운 군주 왕을, 목자를 세우겠다. 그 목자는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래도 쓸만한 왕은 다윗이었죠. 그죠? 다윗도 허물도 있었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은 만족했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조선 500년을 돌아보면 누굽니까? 세종대왕 하나 정도 쓸만했던 것 같아요.
진짜 백성을 위한 허물도 있지만은 백성을 위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드문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다 되돌아보도 어떻습니까? 다윗 하나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점차 다윗 같은 목자, 다윗이 아니고요, 다윗 같은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가 양떼를 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는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내들었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풀어주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짐승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갈 것이 아니고 높이도 싸워서 양새끼를 입에서 끄집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짐승과 와프도 싸워서 짐승을 쳐 죽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심이죠.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는 그런 목자하고 짐승이 오면 맞붙어서 새끼를 구해내는 목자하고 차이가 나죠.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죠. 실제로 세종대왕을 보면 좀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다윗도 보면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모델을 끄집어내서 이런 다윗 것 같은, 실제로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왕을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룬대요 100년이 걸릴 수 있고 10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죠?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해주신 약속이 당시에 하루 만에 또는 1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요, 1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 그런 약속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내 당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나, 1000년 정도 지나야 된다, 그런 약속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면 무당을 찾아가십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를, 지식을, 명령을 들으면 되죠. 사울왕이 엔돌의 접신한 여인을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니까 거기 찾아갔듯이 찾아가면 돼요. 그 무당처럼 뭔가 기도합시다 그랬고 하나님 엄청 듣다 그러면서 답해주는 그런 기도원 찾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 보고 기다리게 하시는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다우신 것이라면서 그 늦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졸싹거리면서 그때그때마다 막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면 이건 하나님 아닌 것 같다. 이건 뭐 이상해. 이건 뭐 무슨 동적이신도 아니고 이건 뭐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로 차원을 높이시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하되 천천히 하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다우신 것이지,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니까 응답을 졸싹거리면서 하시지 않아 라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여러분 스케일을 가지시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 급할 때 우리에게 그때그때 응답도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안 해주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나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 목자, 예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는 뜻인데
기름을 부어 세울 때 대표적인 게 왕을 세웠어요. 물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지만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는 목자도, 그죠? 예수 목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통칭을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왕, 그러면 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 왕뿐이죠, 그죠? 진정한 목자도 예수 목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목자이시고, 예수님만 왕이시고요. 예수님만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기름 부어 세움 받은 많은 왕들, 목자들, 그리스도들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남은 한 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박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자장, 목자를 다루는 그런 챕터, 목자의 그런 성경장, 목자장이 에스겔 34장이 신약 성경의 목자장이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예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십니다. 목자들 있죠. 왕들이 있잖아요. 대대의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흩어진 걸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군들, 폭군들 아예 목자가 아니죠. 있으나 말하죠. 양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에 주야의 말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면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없는 거야. 이건 없는 거야 라고 아예 말을 해버리시면서 아예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자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져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의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영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영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영성을 알지 못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에스겔 34장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강도와 절도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있다.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하여 그들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태껏 목자가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현군이 세워질 것이라 에스겔 34장에 약속이 됐을 뿐인데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목자, 약속된 목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양무리를 넘어가면 절도와 강도입니다. 절도와 강도는 불법적으로 양무리를 넘어가서 양들을 약탈하죠. 그러나 목자는 정상적으로 양의 문을 드나들며 양들을 인도합니다. 불법적인 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 왕이 되버린 거죠.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예언된 대로 왕이 되어서 오시는 다윗 같은 왕으로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등장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스스로 목자 왕이 된 이런 절도와 강도는 불법적으로 약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하나씩 알고 양들은 목자의 영성을 알고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씩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백성이 5천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현장 중심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고 성격을 다 알고 MBTI 뭐 어떤 건지 다 알고 그렇게 행편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알기라도 하듯이 그 백성을 섬기려고 그런 자세로 임했겠죠. 그죠? 이 목자는 그런 게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목자의 영성을
알고 따르는 거죠. 좋은 그런 왕을 이렇게 왕을 알고 지내는 그런 백성은 어떻습니까? 왕을 믿는 것이죠. 믿고 왕을 따르고 왕을 사랑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음성은 낯설어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 양들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비유 말씀을 사람들이 뭐지 그러니까 그죠? 자기가 목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에스겔 34장도 알고 요한복음 10장 10장도 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었어. 예수님 목자다 그러니까 금세 알아챘지만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뭐지?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목자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와 강도다. 이 절도와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좋은 해석 방법이죠.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도 실제로 왕 아니셨죠. 그죠? 이렇게 국가가 있고 무슨 왕실이 있고 이렇게 왕족을 건드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내 왕으로 자기를 비유를 하셨고요. 목자죠. 예수님 무슨 목자입니까? 양떼를 쳤습니까? 내 목자의 비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죠? 이런 게 비유잖아요. 비유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좋은 해석 방법이죠. 그러나 비유의 오남용은 비유를 천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비유로만 본다면 반드시 이단사입니다. 자꾸 비유 그러면서 왔으면 이상한 성경 열어가지고 그거 풀어주고 몰랐지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신천지가 그러죠. 그죠? 이단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통일교 문성명, 제2MS 정명섭 신천지 이만희는 단지 자기 탐욕에 봉사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오남용합니다. 저들은 모든 비유를 총동원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예수의 반역, 예수급으로 아니면 그 이상급으로 올려놓습니다. 결국 끝에 가보면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풀어주면 성경 읽고 이렇게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끝에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만희, 정명석 끝에 가서 정명석이나 이만희가 예수님과 똑같거나 그 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야고리를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의 것이죠. 양의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정통적으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충성하면서 뭔가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빼버리고 지가 넘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절도와 강도의 것이죠. 넘어가는 것이죠. 정통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불시에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성명과 정명석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일을 성강리에 비유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거기에 와 있는 뱀이 타락한 천사. 뱀이 뭐라고 그러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선악과 실제로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뱀이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해서 이게 원죄,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게 생겼다. 이 원죄를 해결하려면 원죄가 없는, 이런 원죄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예수님과 똑같은 차원의 자기 자신들과 제대로 성관계를 다시 하면 이 죄가 원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소위 피가리죠. 피를 받고 있는, 죄가 없는 피로 받고 있는, 죄가 없는 피를 바꾸는 것이 이 선악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문성명에게서 이렇게 배운 정명석은 문성명보다 더 훨씬 더 폭주를 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재림했다고 또 미혹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분이 자기 안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이름이 정명석이지만 난 육체,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쏘입니다. 더 나아가 초림 예수는 영혼만 구원했어요. 육체를 구원을 못했어. 영혼만 구원한 거야. 육체 구원을 못했어. 그 성자 예수님 다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네가 육체 구원을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 알았지? 나는 육체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 위에 뒀죠. 영혼 구원으로 끝난 예수님이라면 자기 육체 구원까지 해야 되니까 예수님 동급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실질적 명석은 하늘을 신고 만명의 육체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공포하기도 했어요. 만명의 육체 구원. 육체 구원이라는 것은 성교를 통해서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성교를 통해서 육체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구원해놓고서 10대, 20대 여성들을 마구 성폭행 강간을 했습니다. 이미 1만 명을 넘었다는 적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뇌가 계속되면 철저히 이렇게 교류를 세뇌를 하는 거죠. 이 세뇌를 여러분이 가면 세뇌 안 당하겠죠. 그렇죠? 기존의 이런 하나님 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뇌를 안 당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 읽은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 교회를 접하게 되면 자꾸 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있어요. 2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철저히 세뇌된 성폭행 피해자가 있어요. 이 피해자를 보고자로 만들어요. 다단계 방식으로 보고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하늘 신부로 이제 육체 구원을 받았다. 육체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육체 구원시킬 수 있도록 연극을 해와, 전도를 해와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럼 피해자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보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입을 발굴해서 데리고 오고 그 신입을 관리하는 그런 영업 조직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 명을 채워버린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업 조직처럼 이렇게 성상납을 하도록 나도 육체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러면서 자꾸 세뇌를 시켜요. 현장에 뭐 한 번, 두 번 전도가 아니라 100번, 1000번 전도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세뇌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정명석이 성관계를 하고 난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자는 또 청사처럼, 청사는 그런 사람을 물색해서 데려오는 사람을 청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보고자라고 그래요. 보고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데리고 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키워서 데리고 또 이런 보고를 하는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그런 보고자의 위치에서 이런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된다. 이런 사람 1000명이 되니까 10,000명을 채우고 남는 것이죠. 다단계식 성범죄 영업활동을 하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한 2주 동안 좀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럽고요. 이건 무슨 사입 이단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그냥 범죄 집단인 거죠. 그냥 성범죄 집단인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좀 비틀어가지고 그죠? 통일교하고 비교할 수 없나? 이만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주변에 이제 뭐 몇 사람 정도 그런 게 있지만 한편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저주와 심판의 발을 쏟아냅니다. 이탈자들이 교통사고로 급사했더니 기회가를 나타낸 거죠. 엄포를 넣는 것이죠. 뭐 누가 여기 있다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이탈해버리는 게 있잖아. 그 교통사고로 급사를 했대. 그러면서 애를 낳는데 기회가를 낳았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죠. 이 재림 예수인 나를 떠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저주와 심판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싶어서 떠나고 싶어도 두려움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나. 이런 것도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전해야 될 지옥의 이야기라든지 뭐 하나님에게 너무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것도 위협이 이런 식으로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있다 하면요 찾아가서 테러를 하고요 납치도 해버립니다. 축복식이다 이러면서 강제 결혼식을 통해서요 콘크리트 지지청 거기서 결혼시킨 사람들은요 이 아무리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이 사람들은 빗자루를 정명석 메시아라고 해도 믿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나온 이런 정보들은요 다큐 이런 거 아무리 보여줘도 이거는 다 세상이 우리 선생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 교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부부도 있을 그런 지경인 거죠. 이렇게 집단 자체가 아니 상상 불가능한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집단이요 이런 비슷한 집단들이 또 있어요. 엘리야 복음 선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알았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엘리야 복음 선교인데 지금은 뭐 돌나라 뭐 이런 그 농업 쪽으로 이렇게 또 단체 생활하는 이상한 그런 사이비 집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집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회하고 연주를 끊어놓고요 사회의 소식 정보들을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차단시키고요 공부도 그 안에서만 시키고요 자기들 원하는 공부만 시키고요 사회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사회 공부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면서 목자들 비판하는 목자들과 백성, 왕과 백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미 사회예요, 국가예요, 나라예요. 하나님의 처음은 국가와 나라와 사회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는 그런 범죄 집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요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정말 이렇게 막 더럽고 구역질이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설교 시간을 말씀하고 또 자료를 톡방 올려드리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 다시는 당하지 말고 두 번 다시는 또 이런데 이렇게 해롭되지 말고 철저하게 이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추악한 교주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비유가 원하면 비유가 좋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비유를 자기가 끌어당겨서 자기가 써먹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 특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예수님에 관한 비유들, 예수님에 관한 비유는 아이엠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하늘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무슨 길이에요, 그죠? 근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유죠, 그죠?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게 I am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걸 끌어당겨서 지가 써먹으면, 그죠? 목사가 써먹으면, 자기 교주가 써먹으면, 근데 이상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 특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끌어다가 자기에게 연결시켜 자기를 뭔가 높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 사입이 일 수 있다. 그렇게 변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전유물인데 예수님만이 해석하시고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목자 양의 문이라고 불러주시고 누구도 목자일 수 없고요. 누구도 양의 문일 수 없고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목자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이상하게 해석이 흘러간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제압해버리는 거죠. 제압을 하든지 제압이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 세뇌를 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야곱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절도 강도는 불특정 시간에, 그렇죠?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양오리를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양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목자보다 먼저 양으로 오죠. 그죠? 먼저. 그래서 예수님 먼저 양을 덮치려면 목자 보는 시간 뒤에 오면 양이 없을 것이고 앞에 와야만이 양머리를 덮쳐서 양을 강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다.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정통교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먼저 잡아서 자기 교리를 가르쳐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시켜버리니까 이세 같은 이세가 7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세상 교육을 끊어버리고 또 친구들 사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검색해가지고 뭐 교주에 관한 잘못된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걸 보면 영혼이 총 맞는다 그래서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먼저 오는 것이죠. 여기서 잘 믿다가 넘어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정통교회에서 잘 믿다가 거기 넘어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왕들은 다 절도와 강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왕이잖아요. 예수 왕 이전에 모든 왕들은 다 절도와 강도다. 이게 맞는 말이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이 된 것은 뭡니까? 왕치고 백성을 찾지 않은 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절도 강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왕된 사람들은 다 절도 강도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먹으러 목자이신 예수님 이전에 이런 시간에 불법적으로 강을 넘어오는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목자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때에 에스겔 34장에 나일과 같은 양을 세우려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말고에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해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정해진 때에, 예언된 때에 오셔서 양의 물을 정상적으로 떠나들며 양들에게 안전과 양식을 제공하시며 양들이 생물보다 풍성하게 얻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죠.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고 왕이시다. 할렐루야.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리를 어떻게 되면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양의 문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도 예수님밖에 없다. 목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상한 종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비슷하게 보면 자꾸 자기를 높이는 그런 놈이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 사입이고 절도와 강도 같은 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강도에게 그죠? 먼저 뺏기지 않도록, 영혼이 먼저 뺏기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전통교회로 안내하는 이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당하는 건 뭡니까? 먼저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을 목자가 아니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을인 까닭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순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잡아먹는, 양의 목숨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은 목자는 삭을 위해서 일할 뿐이죠.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죠. 잃으면 도망칠 뿐이죠. 그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일이 오면, 불곰이 오면, 사자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걸었죠. 그게 차이가 나죠. 그죠? 절도와 강도로 양들을 도둑질하고 강탈합니다. 추악강 교주들은 양들이 죽을 때까지 착질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이런 양을 찾아오시고 약한 양을 더 챙기시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깨부터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전의 왕들하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오신 왕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내던졌지만 맹수에게 사로잡혀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맹수에게 사로잡혀 돌아가셨죠. 그렇죠? 양들을 구하다가 마침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가짜 목자들에게 잡혀서 생명을 잃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유일하게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정도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또 깊이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자. 옛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영혼도 새 것이다. 육체도 새 것이다. 인생도 새 것이다. 하나님도 새 것이다. 인간관계도 새 것이다. 이런 공개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에 정말 많이 좋아하고 많이 외우고 또 많이 전도를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요 100번, 1000번 자꾸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기쁜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똑같은 사람이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고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일을 하고 어제와 똑같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인간관계는 새로워지나 내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나 그런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었을 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주중에도요 여러분보다는 덜 제가 힘들죠. 여러분 현장에서 더 힘드시죠. 일하시니까 너무 힘드시죠. 거기다 일도 힘든데 이상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인간관계 또 더 힘들고 그죠. 스트레스 많은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도 스트레스가 덜하고 편하게 살지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주중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영혼도 육체도 내 인간관계도 내 삶도 다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완전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혼자서. 여러분도 그렇게 붙들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외우이란 말씀. 말씀하니까 안다는 것이 말씀을 외우고 외운 것을 자기가 말하고 고백하면서 붙들고 믿고 믿어서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꾸 이루어진다. 이대로 응답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해져서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요. 저는 가면서 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오전에 한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듣고 가요. 행복해요. 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설교가 너무 알차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네. 다른 설교는 90분 테이프 들으면 그저 이렇게 한 줄 있든지 그것도 없든지 그냥 이렇게 붕붕 띄우기만 하다 끝나버리면 나는 설교 왜 이렇게 알찼지? 뭐 그러면서 저가 듣고
다시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생기면서 행복하게 문제를 해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또 들으시길 바라고요.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연결해서 올려드리면 그걸 또 복사해서 여러분 보내시고 10분 보내고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도 않고 보내시지도 않는다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김종춘 목사가 부끄럽고요. 김종춘 목사장은 설교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김종춘 목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김종춘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또 남에게 보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내 설교가 부끄럽구나. 그 자신이 너무 없구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구나. 자신 있고 좋으면 안 저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면 무엇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여기도 주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 너희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 명쾌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행복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땅에서 내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그런 번세, 먼저 선두적인 선행적인 내가 먼저 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내가 갖고 있다. 행복하잖아요? 어디 찾아가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머리 뒤밀지 마시고요.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요. 자꾸 하나님 음성, 성경 음성 들으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외우고 반복하면서 자기 것을 삼아서 이미 내게 있는 이것을 활용하는 없는 것 자꾸 뭘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있는 것 활용할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땅에서 푸는 권세까지 있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맺힌 것, 맡긴 것, 다친 것, 갇힌 것, 엉킨 것, 눌린 것 다 풀리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인간관계에, 내 하는 일에 맺힌 것, 맡긴 것, 다친 것, 갇힌 것, 엉킨 것, 눌린 것 다 풀어 질체다. 아픈 것도 다 치유될지어다. 연약한 것도 다 강해질지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내 인생에 내 육체와 마음에 인간관계에 하는 일에 꼬인 것 막힌 것, 맺힌 것, 다친 것, 갇힌 것, 눌린 것, 기억힌 것 그래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한 번 한다고 여러분 다 풀리던가요? 한 번 이렇게 딱 명령하면 풀리던가요? 또 한 번 내려놓고 또 한 번 내 몸에 연약하고 강해질지어다. 내 몸에 아픈 곳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심신에,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하는 일에 맺힌 것 다 풀어질지어다. 갇힌 것 풀어질지어다. 다친 것 풀어질지어다. 맺힌 것, 엉킨 것, 끊어진 것 다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심신에 아픈 것, 또 연약한 것 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 주실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명령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8절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이 있으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오라 하시니라. 목자이신데 목자가 죽고 끝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양들이 허전하잖아요.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목자가 없으니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난 다시 살아난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야.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나를 신성 모독죄로, 나를 반역죄로 잡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것 같지만 이건 저들이 내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 주노라. 아멘.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뺏긴 거예요. 그러나 이건 누가 나를 뺏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뺏기노라. 이 뺏긴 것은 다시 찾아서 목숨이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난 너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될 것이다. 두려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또 얻으시다 스스로 그렇게 하신 누구의 강압했다는 것이 아니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관심한 양우리 안에만 있지 않고요. 양우리 밖의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양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온 천에 다니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와, 저놈 되는구나. 그리고 끝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인도해야 된다. 다른 양들이 있다. 다른 양들이 이 우리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양들 외에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죠?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다. 주변의 지인들에게는 전할 수 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도합시다. 이런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부터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할 사람 이제 4월 9일 부활주일이 돼가니까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 톡 보내고 또 톡 보내고. 우리 권사님 손주, 손녀 이서희 친구한테도 톡을 보냈어요. 보니까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보냈어요. 다음 주쯤 또 보낼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양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안 믿으면 하나님 정죄하시는, 정죄가 뭘까? 지옥 간다, 심판을 받으라, 교통사고 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안 믿었어? 너 왜 안 믿었니? 따지신다는 것이죠. 너 왜 안 믿었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너는 왜 안 믿었어? 이렇게 따지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딱 한 번 물으실 거예요. 지도를 하시겠죠. 지도, 신문을 하시겠죠. 너 왜 안 믿었어? 정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 뭐예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뭐예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아들까지 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저제도 관심이 없고 네가 갖고 있는 터리도 관심이 없어. 네가 갖고 있는 육체 복이 하나님 예수님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끝 오면
같은 야울이 있는 것이고, 무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존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34장과 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행복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향기가 주변으로 전파되어서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